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가르멜의 성모님, 성요셉, 성엘리야,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요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는 원래 그 명동 성당 가톨릭 회관에서 가르멜 영성 강좌에 초청된 명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강좌의 일환으로 매달 진행되는 강좌 중에 11월 달 제가 맡았던 이 주제, 가르멜 영성에 따른 올바른 신비 체험 강의를 이제 가톨릭 회관에서 참석하신 분들, 또 저희들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면서 마련된 강좌였으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그 영상으로 강의 내용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돼서 조금 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다가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게 돼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외부 강사분들 강의 또는 우리 가르멜 수사님들, 신부님들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촬영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라도 아니면 강의실에서라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드릴 것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가르멜 영성 안에서의 이제 신비 체험, 이것은 이제 교회의 전통적인 이제 신비 체험들의 그런 모습들, 신비 체험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적 식별의 기준에 부합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이런 영적 식별에 대한 갈멜적인 그런 고유한 특성도 있고, 또 교회 가르침 안에서 그것을 갈멜적인 그런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신비 체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충만한 은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이런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출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높은 경지에 오르는 신앙인의 열망 안에 또 연결이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좋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올바른 그런 신비 체험에 대한 기준들, 교회 안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들, 또 교회 안에서 마련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들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신앙생활 안에 살아나가는 지표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교회 전체적 그 교회 전통 안에서 보면 이제 신비 체험이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 높은 경지에 오른 신앙인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했을 때 도달하는 그런 특별한 형태의 은총의 선물 또는 어떤 특별한 경지에 올라간 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상태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가르침 안에서 보면 그러한 그 신비 체험의 여러 형태들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그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이제 상태를 또 판별하는 또 그러한 기준을 또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신비 체험이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오르는 그런 신앙인의 한 모습인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 안에 이제 이해되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갈멜 영성 안에서 볼 때 신비 체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구별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갈멜 안에서의 신비 체험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체험들의 바탕을 두고 복음적인 말씀이나 또 교도권의 가르침 또 교회 전통 안에 있어서 나타났던 모든 신앙적인 그런 유산들에 나타나는 그런 바탕들 안에서 하느님의 체험을 하는 그런 특성들을 설명하는 그런 기준으로서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신앙인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의 하느님 체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 요소들 안에 근본적으로는 보편적인 그런 통일성, 하느님의 말씀, 계시에 근거를 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그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교회의 교도권 안에서 선포된 그런 교회의 가르침의 바탕이 된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으로서의 신비 체험이 있고 그 신비 체험에 결부돼서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또 초자연적인 우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또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초자연적인 신비 현상들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갈멜 영성 안에서는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전제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의 대례사나 십자가 성료 안에 있어서는 이 신비 체험과 신비 현상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초자연적인 우리들이 일상적인 또는 인간적인 여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구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영역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만 속하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느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갈멜 영성 안에서는 그것이 다 신비의 영역, 하느님의 영역을 말씀할 때 그것이 신비 체험이다. 즉 신앙의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신앙 안에 연결되어진 하느님의 계시 또 그 계시에 연결된 교회의 가르침과 교도권의 그 전통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적인 행위 모든 것
말씀과 연결되어진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신비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즉 초자연적인 어떠한 그 현상 이전에 하느님에게만 연결되어지고 하느님께로만 속한 그런 모든 초자연적인 것에 바탕을 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신비 체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는 신비 체험 안에는 우리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면에서는 초자연적이지만 그 초자연적인 영역이 반드시 신비 현상을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신비 체험 자체는 신앙의 바탕을 둔 것이고 하느님의 계시와 연결된 그런 공적 계시 또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가르침이나 하느님의 계시 또 공적인 계시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다 신비 자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영역 밖에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다 신비라는 거죠. 넓게 해석을 하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비라는 것은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신비에 해당될 수 있고 그 신앙으로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신앙인들의 체험 전체 전반적인 것들이 다 신비 체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의 신비 체험을 전제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갈멜 영성에서 말하는 그런 신비 체험의 전반적인 규정들, 기준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다가는 신비 현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인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초자연적으로 하느님과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환청이나 환시나 또 어떤 탈원의 경지의 체험 또 아니면 엑스타시스와 같은 어떤 영적인 그런 절정감 또는 공중부양 이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아니면 영적인 어떤 느낌들 아니면 이제 어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사적 계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적 계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하느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체험하는 이런 체험들은 이제 사적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한 이제 체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비 현상 체험이라는 거죠. 갈멜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신앙적인 내용들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끌어가는 교회의 교도권이나 전통들에 있는 신앙의 모든 유산들은 신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하느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행동 방식 또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또 넓게 보면 신비 체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외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 현상으로서의 신비 현상들이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신비 현상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측면에서의 환시나 환청이나 탈원이나 어떤 이런 여러 현상들이 실제로는 영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 또 하느님께로부터 진리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또 저에게 영향을 미쳐서 저희들 안에 나타나는 그런 신비 현상의 그 특성들이나 모습과 또는 하느님 아닌 또 교회에서 말하는 거 보면 악한 영들 아니면 이런 악한 영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이런 그 악한 영들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기질,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 또는 정신적인 것하고 관련된 것 또는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질환들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서도 현상적으로는 비슷한 그러한 결과를 또 특성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또 구별을 해서 분리해 놓고 그것을 봐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초자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악한 영들이나 하느님 아닌 다른 특성하고 연결이 돼서 나타나는 신비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식별이나 분별들 구분하는 것 이것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신비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내용들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반드시 신앙의 바탕을 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을 때 저희들에서는 그 신앙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또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적 여정에서 올바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가늠하고 다듬어 내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거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8년 3월달 성소절 담화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영적 은총으로서의 위로와 그것에 대비되는 뭐 인간적인 것이든 아니면 다른 예외적인 것에서 오는 값싼 힐링들 특히 현대인들에 있어서 영적인 그 방향에 그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그런 인간적인 열망들이나 쾌락들, 인간적인 욕망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값싼 힐링들에 대한 그런 구분을 또 하는 것을 또 강조하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볼 때 이 갈멜 영성 안에서의 영적 현상으로서의 신비 현상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몇 가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